3장 34절로 36절이 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벽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휴거는 있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나라, 아담은 인간을 말하는데 인간의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영의 세계, 천사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 중에 하나가 많은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세상을 만들어서 아담을 왕으로 세우는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담이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이제 죄와 사망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 땅에 만드신 것이 죄와 사망 속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그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지만 그 지옥에 내려가 모든 쓰레기 같은 인간의 죄를 다 털고 나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지옥이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놔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근데 올라가실 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이 이 모든 인생에 이 지구상에 일어날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제 내가 다시 온다. 그 재림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란을 사람들이 7년 환란 이렇게 말하지만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고 7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평화 조약을 이 세상에 아주 실력 있는 실력자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데 그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랑 싸우지 않는 그 7년의 평화를 서로 조약 맺는 거예요. 3년 반, 전 3년 반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후 3년 반은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환란을 우리가 대환란, 큰 환란 이렇게 말합니다. 7년 대환란은 아니에요. 그렇게들 많이 말했지만 7년 평화조약이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휴거는 있을까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지구상에 크리스찬이 많죠. 근데 그 모든 크리스찬 중에서 휴거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고 휴거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교회들, 미국의 성도들은 휴거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여요. 대한민국은 70% 이상, 80% 되게 휴거는 없어.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그 무천년설의 학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휴거가 없다고 말을 할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까? 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지금은 인터넷이 홍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그 영향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아주 많아서 설교하는 사람이 유튜브 안에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무천년설에 관한 바로 그런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정말 이 휴거는 없구나. 이런 천년왕국은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휴거와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휴거를 하는 성도도 있고 휴거를 못하는 성도가 있다. 근데 휴거 못하는 성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을 다시 보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그날은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죠. 그 짐승을 아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덫에 잘못 걸리면 발이 잘라져요. 그런 상황에서 짐승을 잡으려고 이렇게 놓는데 너희에게 덫과 같은 날이 오리라. 그 덫이 뭐냐면요. 큰 환란이에요. 아주 큰 환란, 대환란. 지구상에서 그러한 환란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이 환란의 날이 옵니다. 그런데 너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마음이 둔한 사람은 큰 환란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술 취함은 그러면 술을 안 먹으면 되겠구나. 여기 술이요. 성령의 취함과 술 취함을 항상 대조하고 있어요. 술 취함은 뭐냐면 세상에 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취하는 것은 세상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때로 이것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가정 또는 물질 또는 내가 여러 가지 취미생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희가 그러한 것을 주님 뭐라고 여기냐면 세상에 취했구나. 내 지식, 내가 주장하는 어떤 사상 이런 거 다 술 취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강하게 나가면 방탕까지 가는 건데 방탕이라고 하면
허랑방탕한 탕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요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닐 때의 방탕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생활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에 붙잡힌 사람은 믿음이든 또는 뭐 예배든 기도든 이런 거는 다 나중으로 여겨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 속에 그가 붙잡히게 돼요. 근데 주님 말해요. 너 생활의 염려에 붙들려서 살면 덫에 걸려 그래요. 대환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5절 보십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대환란의 바로 그날은 그리고 휴거의 바로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이거는 부분적으로 어떤 누구누구에게만이 아니에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날이 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일은 뭐예요? 대환란을 너희가 능히 피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주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어떠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그 휴거라는 말은 한자어예요. 한자어. 이것이 주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는 재림을 약속하신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때와 시기 주님께서 휴거의 날, 휴거의 때, 재림의 날, 재림의 때, 이 날과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셔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아버지는 아신다. 아버지께서 그것은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거 또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나를 기다리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해라. 그게 너희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해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위 올라가시면서 구름 속으로까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허허허허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전부 하늘을 쳐다봅니다. 근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재림에 대한 증인들로 이 둘이라고 하는 건요. 증인의 숫자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는 낚아채다, 데려감을 당하다 이런 뜻이. 예수님은 누군가가 데려가서 데려감을 당하고 낚아챔을 당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는데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몇 년 몇 월 며칠, 여러분 누군가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다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듣지 마세요. 주 예수님이 몇 군데서나 그 날과 때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알 필요도 없어.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날과 때를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자꾸만 연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알 바 아니요 그랬으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도 휴거가 있었는가? 구약에도 휴거가 있었어요. 자, 창세기 5장 함께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 이전에는 휴거받은 사람이 없어요. 에녹 이전에는요 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개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에녹 이전의 사람들은 누구를 낳고가 항상 있어. 뭐냐면 영적으로 다음 사람을 낳아줘야 돼. 구원받게 전해줘야 돼요. 그거는 창세기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창세기에도 사명을 완수하고 그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에녹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에녹이 300년을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요. 데려가셨다. 이 데려가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더 정확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쓰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자 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휴거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휴거될 사람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런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에녹 이전에는 휴거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다. 하나님이 휴거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휴거받을 때는 제자 엘리사 눈앞에서 그 자리에서 휴거받아서 회리바람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것을 엘리사는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람 중에 휴거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휴거의 날이 있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11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죠. 미련한 처녀들이 이제 그릇에 기름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열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이러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니까 미련한 처녀는 잠을 자다가 못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냐면요,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기름 준비를 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을 갖는 거,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거, 기름 준비하는 거, 성령 충만한 거,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일까 막 계산을 하면서 이날 오실 거다, 이해 오실 거다, 막 여러 말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다 미혹이구나. 어느 누가 말을 해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에도 수없이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것을 내가 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맞아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다른 말을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복음이 완벽해요.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미혹의 시대라 너무나 많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약해요. 지금 요 말씀은 가장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다시 구원의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은 주님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을 잔다고 해요. 잠을 잔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가 슬퍼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떠난 사람, 세상 자는 사람이에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의 강림은 두 번이죠. 처음 강림하신 것을 초림이라고 말해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아기로. 다시 강림하세요. 두 번째 강림하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해요. 그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제 그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그 사람과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그 두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는 이 살아남았다고 앞서지 못한다. 왜냐면요, 주 안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요. 부활이 먼저예요. 16절을 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바로 뭡니까? 휴거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그 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휴거가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말, 또는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래요. 데려가지 않으면 버려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해요. 이 데려감 당하는 것이 휴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언제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다. 환란은 3년 반이지만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약속을 한다. 이 지구상에 아주 실력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근데 이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미리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은 서로 평화로워요. 3년 반 후에는 후 3년 반은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온 지구상에 임합니다. 이거는 온 지구상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온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있고 그 후에 재림이 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사람, 그렇게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 조약을 맺고 3년 반은 있다가 3년 반 딱 지나면서 확 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3성전에 우상을 세워놔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미혹하냐면 그 우상이 말을 해요. 분명히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우상인데 그것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경배하게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666은 그때예요. 666은 그때 그 이제 이 666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666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666은 어디에 찍어요? 이마나 오른손이죠. 예, 이마나 오른손에 666은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마나 오른손에 찍는 게 아니면 666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
그거를 모르면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666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적그리스도 안 나타났어요. 아니 그 성전이 세워져야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성전도 안 세워졌고 평화조약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안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그 어느 누가 평화조약 안 맺었어요. 그러면 환란이에요? 안 환란이에요? 환란 아니라니까. 7년 조약이 맺으면서부터 이제 3년 반 지나면 그때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약도 안 맺었어요. 그러면 666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아주 신령하게 지금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또 막 본물처럼 터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수많은 미혹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사람들도 귀가 또 너무 솔깃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요걸 들어봐. 요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666이 오는 거야. 고양이가 와야지 고양이 꼬리도 따라오는 거예요. 고양이 꼬리만 먼저 나오고 고양이는 없어. 그럴 수가 있나?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오고 적그리스도가 오려면 순서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복잡하니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딱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장 기본인 줄 아시고 이게 깊은 단계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게 깊은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 기본을 깨뜨리고 무조건 들떠가지고 그냥 예수님 오실 거라고 그냥 이렇게 하고 다 뭐든지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잘 말씀을 전합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7년 조약 맺기 전에 반드시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3년 반 지나면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운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미리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상을 세워놓으면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섬겨. 이렇게 하면서 666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 대환란으로 들어갈 때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사건이 있으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666은 그 이전부터 666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 놓는다고요? 666을? 이마나 오른손이에요. 이마나 오른손이 아니면 666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분별해야 돼요. 자, 이마나 오른손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666이라고 그래. 그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게 이거예요. 바로 분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선 성경대로 이렇게 따져보세요. 오른손에만 백신 맞아요? 이마에 백신 맞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거를 근데 목사님 그게요 위험해서 맞아. 위험하기는 해. 그거 맞았다고 다 죽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면 죽음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기저질환 없어도 목사님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애들도 20대 이런 아이들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맞는 게 좀 두려워.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본인이 취사 선택이 가능한데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이럴 수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666이냐? 666이에요. 오른손에 맞았어요?
이마에 맞았어요? 이마에 맞은 사람 한 명도 못 봤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뭘로 따져요? 성경으로. 그러나 위험할 수는 있다. 그거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또 서로 들어서 많이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아예 목사님 안 들으셨네, 모르시네. 그러니까 저러지. 그러나 우리는 안 듣고 못 들었을 수는 있으나 성경에서 그러하다 하는 그것만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자, 성경에는 진리도 있습니까? 성경은 진리입니까? 진리도 있다 그러면 비진리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다. 그럼 성경은 다 진리예요. 성경에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그거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여 제가 이걸 잘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함께 바로 위에 좀 읽어볼까요? 27절을 같이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범적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휴거되는 거는요, 번개가 원래 번개가 구름 안에 양정기와 음정기가 있잖아요. 부딪히면서 이제 생기는데 그것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번쩍할 때 동쪽에서 번쩍하지만 서쪽까지 한 번에 번쩍해요. 그것처럼 주님의 임하심은 주님의 오심은 그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시다 믿지 마라. 광야에 계시다 믿지 마라. 수많은 미혹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해요. 믿지 마. 그래요.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은 주님이 번쩍 한 것처럼 한 번에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29절부터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몰래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 휴가할 때는요, 이 지구에는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아마 휴가된 사람, 그러니까는 아내가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없어졌습니다, 또는 자녀, 또는 뭐 비행기를 운행하던 그런 항공사, 또는 운전하던 그런 기차를 운행하던 분, 뭐 이런 분들이 막 휴가가 돼버리면 그건 막 탈선이 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수많은 어떤 상황이 지구상에 있을 겁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런 나라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이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데려감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몰라서 막 그 아우성을 할 겁니다. 그 중에 성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아있을 수도 있을까요? 있지요. 남아있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하고 다 같이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 같이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몇 층 갔을지 모르지만 목사님하고 같이 남아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고 휴거가 진짜네.
이미 휴거가 일어났네. 그럼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요.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순교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이래서 구원되는 사람이 있고 그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두렵고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 덫이 임하듯 그날이 임하지 않게 너희들이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그 미련한 처녀처럼 그때 가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해야지. 준비할 수 있으나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셔서 사실 이 말씀이 하나만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21장 우리 본문 말씀이 한 번만 있지 않고 주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에 너희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가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내가 지금 교회 갈 때야.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야. 그거는 생활의 염려가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야.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은 반드시 깨닫고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휴거는 반드시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림이 있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주님 재림 후에 신천신제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조각조각 또 다시 설교를 또 하겠지만 이 큰 틀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이 지어져야 된다는 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후에 이제 적그리스도니 666이니까 그 다음으로 다 이어지는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어지고 그리고 3년 반은 아무 일 없어요. 3년 반은 그냥 이렇게 평화로워요. 그런 3년 반이 딱 지나면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졌다 하면 이제부터는 카운트다운이구나. 이제부터 세기 시작해. 3년 반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주님 중심으로. 근데 여러분 그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게요. 사람의 생각처럼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잘 믿지 않으면서 그때 잘 믿어야지 이게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내일부터 기도 많이 해야지. 그래서 내일부터 기도 많이 한 적 있어요? 난 내일부터 성경 좀 많이 읽어야지. 그 다음날부터 성경 많이 읽습니까? 아니요. 오늘부터예요. 그때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정말 열심히 성령 충만해야지. 여러분 그때가 아니야. 지금부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